둘째 날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이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셔있는데 어린 양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동물인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사용됐던 양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전능의 왕으로서 우리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줄 새로운 왕, 이 예수님에 대한 성취,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갈 실 예수님의 이 개념화랑 또 그 일반 민중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랑 어떻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소개했던 메시아는 어떤 것인가요? 이 땅에 오실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랑 또 요한이 소개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잘못된 예수님,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우리 한번 29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출신이 어딘가요? 아버지가 제사장 계열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민족이 해방자가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누구에게 손을 얹나요? 어린 양에게 얹잖아요. 그 어린 양에게 얹고 그 양을 칼로 죽였을 때 그때마다 매번 어떻게 이제 우리 죄를 지고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그 기다리던 어린 양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역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희생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는 고백된 모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어린 양으로 쓰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경책을 보면 결국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침례 때 요한이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쏠리고 있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요한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과 제사의식의 가르침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강림이 제사장들이나 백성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요한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무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본성에 대한 어떤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확신하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표징도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분께 대한 침례자 요한의 선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과 사귀면서 그분의 특별한 사업에 대한 외적 증거를 주지 않으셨고 남의 이목을 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선포하는 것은 구원자로서 제사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분이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위한 기별자로서의 그들의 부르심에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대한 사랑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분과 함께 인간도 높여질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더럽고 누추한 것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